오늘은 이 로마서 3장 말씀, 이제 2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다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해가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효능이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큰 인물도 5세기의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18세기에 영국을 개혁해 나갔던 요한 웨슬레가 다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거듭나서 이제 한 시대를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뭔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게 된다. 말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고 책을 보고 또 지식을 소유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생명에 참된 지식을 세상으로부터 습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그러한 심판 앞에서 불의를 심판하는 그 심판과 진노 앞에서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데 이 소망 없는 인간들, 이 절망적인 운명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그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오늘 21절에 이제는 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인 이 이제는 하는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가 우리에게 이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 놓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그 율법에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20절에 인간이 뭐냐?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울로 비춰준 것 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냐면 바로 내 본질은 죄인이고 반드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다 알고 어떤 생기면 알죠.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화장하라고 그럽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이 뭐냐면은요, 율법은 하나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절망적인 인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도덕과 인류와 철학과 노력을 다해도 우리는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율법은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 종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상무선 같은 집안에 그런 사람인데, 이 고대에는 이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종들이 있어서 주인의 아들들을 어릴 때 다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이솝의 동화는요, 이솝이 옛날에 노예였는데 그 아주 총명한 노예였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가르치기 쉽게 하는 예화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솝의 우화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생각을 해주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라고 여기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 나와서 그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키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 확실히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바로 이 절망적인 운명의 노예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설명. 이제는 뭐냐? 여기 보면 21절, 22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자기의 인간의 의, 자기가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한 거룩한 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되느냐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피의 공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해졌다니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하심으로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달라졌다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그럽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죄를 일일이 해가지고 입증시킵니다. 그러면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재판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론 딱 내려요. 분명히 이 교회에서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물증도 나왔는데 재판장이 판결을 딱 내릴 때 죄 없다. 무죄다. 그렇게 그 선언해보면 그럴 것이에요. 무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대신 속죄하고 피 흘릴 때 속죄 어린 양이 되어 대신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굴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어깨 위에 딱 견장처럼 올라가서 우리의 가슴에 딱 붙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였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흉배. 이 가슴방패를 말하는 건데 의의 가슴방패가 다 떳떳함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기 의롭다함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인은 어디까지 죄인인데 그것을 죄 아닌 것을 취급하고 죄 아닌 것을 간주한다는 말. 한문어는 간주한다는 말이고 영어로 어카운트라고. 어카운트. 그렇게 헤아린다. 그렇게 계산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은 의롭게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자, 성자로 추대한다. 그러고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그 성자가 아주 성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뼈만 있는 무덤 있는 데만 가서 비필요도 그가 뭐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뭐냐면 사람의 그 육체 그 속에 그러한 거룩함이 그에게 이제 화육되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뭐 화채설이라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 몸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야지. 그래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퓨션이라고 그래요. 쥐배요. 주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어카운트 이 간주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죄는 죄대로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인정을 해주신. 그래서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전가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그렇게 된 걸로 간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하나님 심판대가 앞에 섰으면 우리가 전부 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직구하게 되었고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그 어린 양이 그의 피로 딱 놓고는 참수하는 모든 마귀의 입을 딱 막고는 여기 제가 흘린 피가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속죄한 그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수많은 부끄러운 죄악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은 다 이제 삭제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수하들 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나올 때 1년 된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죄로 죽게 되어 있는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떠넘기며 어린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고 그 인방에다 발랐죠. 그리고 그 대신하여 죽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백성들의 순나물과 함께 웃을 주어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왕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까지 처음 태어난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어린 양이 피했던 것 같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고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6월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을 양 잡는 날에 잡혀가지고 그때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거잖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난 이유는 이와 같이 낮과 밤의 차이처럼 확실하게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의를 덧입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의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경주해야 돼요. 거룩한 근심으로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이야기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으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깨닫고는 얼마나 그 진리에 확실하게 서서 오직 복음을 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외치고 나아갔던지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뒤집어져 버렸고 개혁됐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나가게 됐던 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재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길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가 기도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당만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름만 명목상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막 하고 기도한 것 같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하고 제법 똑똑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삶의 현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일을 구하는 은혜 받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확실한 복음의 시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일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삶에서 그 시간을 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내 시간과 함께 물질을 나의 모든 것들의 그 기도나 이런 것들에 잘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먼저 정신을 쏟고 드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그 나라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항상 앞세우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일에 앞세우고 있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하고 주문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할 때도 뭐 마지막 때 기도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빠뜨리면 우리 양 이상했고 막 속으로 웃잖아요. 왜 지금 빠뜨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정신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 정신을 가졌다면 그걸 붙였든 붙이지 않았든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치지도 않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에 축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고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쫓겨난 쫓아낸 그 장로님이 모시온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내기가 지금 곤란해. 그러니까 귀띔을 해줬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꼭 뭐 법대로 이렇게 바꿔 틀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현재화되고 내 생활 속에서 진행돼야지 입술로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고 막 주님 막 위해서 살라고 정밀히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겠다 하더라도 삶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교회에 와가지고 또는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왔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무장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나아가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령한 감격이 내게 있어야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란 말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신은혜 권사님 말해봐요.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올까? 155번 나와. 은혜란 말이. 근데 사도 바울 서신에 하면 100번이 나와요. 로마서에만 23번이 나와요. 은혜란 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쓸모없는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개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안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한마디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뭐 해놓고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놓고도요. 몇 주도 못 가져 땅에 곤두박질 친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사줬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철로 역정에 보면 전번인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 우리가 철로 역정 영화 만화 영화 봤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 본래 이름이 뭐냐면요. 그레이스레스예요. 그레이스레스. 은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름을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쓸모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의 신부요, 그의 일을 맡긴 제자로 삼았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을 두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달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마귀는 늘 내게 와서 대들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합니다. 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늘 우리를 찔러대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괴로움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 그리고 우리한테는 양심에다가 막 찔러대서 가책을 느끼게 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죽으면 안 돼. 그 말에 위축당하면 안 돼요. 그 말에 동의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이 전에 행하는 나의 모습들이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그러니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이다. 뭐 당당히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당당하기를 원하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랑이 오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무슨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자기가 떳떳하고 그렇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여기 보면 27절에 아까 자랑할 때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자랑할 데 없어요. 내라는 존재 절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율법적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는데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자랑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만 라우케이시스라는 단어로 3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찍으면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상종을 안 하려고. 목사도 그러고 장로들도 그래. 그 일반 성도는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저 비유 흔들었다가 문제 생길까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기 조심하듯이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고 애기 때부터 그러고 원래 그런 존재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죄값에 이제 결과가 멸망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덧입혀졌으므로 우리는 나는 얼마든지 짓밟혀도 되지.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만드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고 내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만 젊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흑인 가수 에델 워터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떠가지고 아주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자기의 살아온 일생을 노래한 노래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충격적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처녀 때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크게 임신이 돼서 태어난 사생아가 바로 이 에델 워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이제 괴로웠겠어요. 처녀인데. 이름도 알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이 이상한 사람한테 만나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시되었으니까 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애기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목 졸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살게 되었고, 그가 다행히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 목소리가 좋아서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자기 노래를 노래한 거예요. 이 폭풍우를 지날 때 자기 인생의 그 길이, 걸어온 길이 폭풍우를 지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노래했어요. 자기 이야기니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노래가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수가 폭풍우를 지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데 부르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본부는 보니 그거가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는 자기의 어두운 날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방황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에 차서 목을 조르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질시도 그리고 그를 사생하라고 늘 사람들이 모욕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아픈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내가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부를 노래는 이제 그 과거의 한탄과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기쁨의 노래로 노래하겠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은총을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 디미시올로지 비신화화라는 사상으로 아주 한 시대 대신학자로서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이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신학자라고 그래서 지금은 현존에 살아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신화를 없앤다 그런 말이 비신화하라고 하는데요. 디미시올로지 미스라는 말은 신화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D를 붙이면 그 신화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디미시올로지 비신화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현대인이 되었고 과학적인 것도 잘하는데 이 현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기 때 그 미신적인 시대에 그 기록된 책을 보고 그 현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그렇게 뭔가를 써놨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던 사람 어떻게 홍해가 물이 갈라지겠느냐는 바람이 분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뭐냐 이 홍해 바닷가에 그 얕은 곳에 갈대들이 있는데 갈대들이 막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 홍해를 레드시라고 하는데요. 또는 갈대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이를 물이 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이 파도로 가르고 지나간까지 말했다. 그걸 갖다가 그냥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다고 말한 것이다. 신화를 벗겨야 한다. 그 다음에 아니 남자와 여자가 이 이성적 결합을 하지 않고 임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있을 수 없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보고는 책을 보니까 맞다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막 동조하지 않겠어요? 점점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세속화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전부 다 폐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나 승천했다는 이야기,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믿지 않는다. 신화를 베끼나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사상만 취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뜻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그게 많이 공감해서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사탄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인간적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인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베드로에게도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집중을 하지 않고 있으면 금방 들어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딱 보인단 말이지. 보여. 그게 본인만 몰라. 지금 자기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사탄이라고.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는 주님이 막 밤에 3번이나 깊이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하는구나. 밀가부르. 까부를 때 어때요? 그냥 그 알맹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털면 다시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냥 마귀한테 막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주님 그렇게 약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뭐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교란하게 그러잖아요. 뭐 할 것 같지. 그러다 그 다음날 새벽에는 슬그머니 도망을 가는데 빠져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안다면 여호와께서 내가 불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신다. 뭐 그렇게 맹세를 해버려요. 저주하고 맹세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저 놔줬던 거예요. 그래 빠져나간 거라. 그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흉내만 내면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흉내만 내고 있어. 새벽기도 나왔거든. 코를 박고 자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님 앞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육신이 내 안에 다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영적인 경주를 쉬지 않아야겠고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에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서부터 막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행이고 아벨의 동생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우리는 뭐 이리저리 해석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생각하나요? 예배라는 이야기, 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제사 자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건성이었어요. 그게 어느 때 나타나냐? 한 해 농사를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때,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역시 그동안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양을 안 잡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걸로 예배드리고, 성경은 농사 짓는 사람 소재로 바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나 이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못됐어요? 동상 시기하다 뭐하다 해서 단지 미워하는 정도로 끝난 것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어딨냐고 묻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따지잖아요. 못됐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삶의 결론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흠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엠프리마타 카이 알레데이아.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동생이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가 그 예배를 받으셨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피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교한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그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만약에 아벨이 형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맘만 먹으면 자기 형을 또 자기는 못 대응하겠어요? 자기도 형을 죽일 수가 있어. 싸워서. 동생이 더 잘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희생하고 말지 않아요. 희생하고 말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한 번의 예배라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성공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진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약이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의 기간에 말라기서에 보면 예배의 실패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되지 말고 절름발이 같은 걸 드리고 막 병든 짐승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더 예의를 안 지켜. 그럼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식제과 이상한 예배 못 드리게끔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든지 그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짐승에 이게 딱 배를 가르고 거기에 내장, 그 똥 이런 거 다 긁어내가지고 저기 제와 함께 밖에다 버려요. 그런데 그 짐승, 그 제물의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쳐 발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 말랐겠어. 그리고 똥 바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먹는 빨리 씻어야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씻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의 드린 예배 임재예요. 구약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머물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은 말이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드린 제물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의 운행과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 우리는 준비된 신앙과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